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훼의 통치입니다. 야훼의 통치. 좀 부제로 조금 더 길게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야훼의 통치를 기뻐하라 혹은 즐거워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 그 사도들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상 시작됐는데,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항상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대가 지난다고 우리 믿음도 변하고 혹은 말씀도 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사실 그 말씀에 영향받는 것이 커야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문화를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시대의 어떤 뭔가 이 세상의 어떤 풍조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했다 인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먼저는 잘했다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사람도 인정하고 잘했다 할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의 기준이 항상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도 변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과거의 어떤 열심도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도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97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일단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의 시점에 머물러야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어떤 그냥 시편 한 그 편을 읽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실제적인 야훼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면 그 반대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본문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대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요, 악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잘했다, 와 수고롭고 야 너희도 대단하다 하실 수도 있으나 분명한 건 그 반대의 개념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거든요. 사단이 한번 그 틈을 타고 공격했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지, 작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편 말씀은요, 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 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다스리시다라는 어떤 단어가요,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왕이 되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야훼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기쁘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즐겁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동일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정말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예.
실제적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절 시작.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리다는 단어는 왕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단어인데, 그 통치하심 자체를 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참되게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왕.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경험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사사였고 어떤 리더였는데 그 뒤에선 하나님께서 항상 통치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해요? 보여지는 왕을 원해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거리가 항상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왕을 구하고 나서 왕이 세워진 이후에 분명히 이 왕정 시대, 왕정에 대한 어떤 많은 안 좋은 점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다 감수해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운 그 자체가 나를 버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무언가 내 힘으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대한다, 다시 말하면 야훼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기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인지 즐거워하는 자인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선왕,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왕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많은 환경들과 상황은요,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리에, 즐거워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혹여나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와 반대로요, 사사시대에 그 반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300 용사를 통해서 많은 미디안을 쳐부십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이고 나서 딱 그들이 보여지기에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한 나라를 대적했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기드온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사무엘상에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동일하게 요구했던 그 부분들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직 야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스리심 안에, 통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혹여나 이와 정반대죠. 그죠?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물질에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세요.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심, 그의 다스리심, 그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즐거워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이 앞서 이제 구름과 흑암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 첫 번째로 어떤 자냐면 의와 공평을 기초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초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단어가의 원어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름, 공정함, 그리고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고, 미시파트라는 원어인데 판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시는 의와 공평,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시편 9편 2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었고요, 세상을 무엇하려고요? 구원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성경의 많은 곳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렵고 되게 부담되는 말이에요. 웬고하니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오면 꼭 굳이 저런 말씀까지 해야 되나? 시대가 이런데 위로의 말씀이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자리 가운데 올바른 신앙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해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의와 공평의 기초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야훼 하나님의 통치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자의 시점과 동일한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확실한 기준, 의와 공평의 기준이 뭐라고요?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십니까? 이게 의와 공평의 기준이요, 그 기준을 인정하는 자,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자가 야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자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야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앞에 우리는 밀랍같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8절만 읽은 게 아니라 앞서 47절까지 읽었냐면,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으로는 절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그때에 우리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너무 떨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떨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더러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과연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 계신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공평의 기초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6편 말씀을,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야훼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야훼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가 의와 공평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곧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그 시온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저자의 마음과 저자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조금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저자가 고백하는,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12절에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건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우리 삶 현장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거룩하면 그 현장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심판을 듣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은 패망하시겠다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환상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바벨론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즐겁게 다가오지 않는 건 딱 하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 소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자리를 자꾸 빠뜨리게 해서 너의 삶을 바라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자꾸 참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마라나타를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외쳤던 성도들, 그들의 신앙관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 의인 삼아주신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이요 기쁨의 자리이고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선포 가운데 방금 띄워주셨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벨론.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자꾸 참소하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우리 6절 8절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예요? 바벨론을 심판할 그때.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두 다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 계시록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된 저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날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예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비나이다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면,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심판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그 이하의 11절,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로 무엇하는 자입니까? 따라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가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런데 그 유혹이 계속 되어져요. 계속. 그런데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죠? 아예 보디발 장군의 아내 곁에 근처에도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할 때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연약한 존재임을 본인이 알았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고 우리의 혈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려 하지 않고요, 예배하려 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가 더 옴에 따라서 현장의 예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집니다. 뉴스에서, 언론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야훼의 통치 아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맘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야, 아무리 우겨대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일까?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분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하고 보증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에 앞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으니, 의인된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조건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야훼의 통치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의와 평강의 기초 성경 말씀이 내게 기쁜지, 심판이 기쁜지, 아니면 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을 싫어하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뜻에 복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